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 찬양 드릴 때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은국 찬송가 천국 찬송가 3장입니다.
내게 살겠소요. 아멘. 32장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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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단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56장입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단단히 살아라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구원자 예수님이 몸 밖에서 기다리네. 그는 생명의 구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오늘 사시라 나의 죄를 불태우신 몸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저희 이제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리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불어내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겨내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너의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복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너희 구원하였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린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따르는 장성교회 되게 하시고 장성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함과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신 모든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교회의 권속들을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권세 있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잭 불스 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으로 가정의 모든 근위가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위의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은 아버지가 결정하고 그 외의 식구들은 아버지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세대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이었고 아버지가 리더였고 아버지가 가장 크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유형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적 가정의 형태로 건의가 부재한 건의가 없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건의를 상실하였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가정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서로 갈등합니다. 이것이 볼스윅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가정의 형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태의 가정은 어떤 유형이냐? 이것은 정말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인데 가정의 모든 건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것이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며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서 무슨 일이 딱 생겼다 이러면 아버지가 모든 힘이 있어서 멋대로 아버지가 판단해서 너는 따로 오너라. 안 그럼 요즘은 최근에는 하도 자녀들하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 말펀치가 있어요. 말이 힘이 있어 가지고 전부 서로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저게 옳다. 이러면 누굴 따라야 되는지 뭔데 서로 맡겨나가는 거 뭐. 이러면 이게 한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이상은 무엇이든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성경에는 어떻게 해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아버지, 어머니나 자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기에 그 30년 동안의 자기 가정의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3년은 이제 공생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천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요 3년의 공생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실 때 보니까 제일 처음에에서 마가복음에서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랍비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선생님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 것이죠. 당시 그래서 정말 본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 본 교회가 있다 이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내일 서울까지 예배 드리러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제가 들으니까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제주도에서 예배 드리러 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비행기 타고 온다고 말이죠. 참 좋은 세상이라 예배 드리러 첫 비행기 타고 와서 서울에서 예배 드리고 또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고. 글쎄요, 뭐 돈이 문제라기보다도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울산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울산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구 계신다고 해서 대구까지 아침에 차로 타고 새벽에 갔다가 거기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너무 멀리 다니는 것도 안 좋아. 울산에 태어나서 울산에 요 있는 것들만 울산 가까이에 자기 마음에 맞는
마음에 맞다 그러면 또 그렇고 전부터 사귄 그런 목사님한테 야, 같이 교회에 섬기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도 진짜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있지만 그 동네마다 자기 그 작은 교회에서 그걸 갖다가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로 회당이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교회 일할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회당이다. 그렇게. 그래서 회당 예배를 드리면 그 회당장이 성경을 이렇게 한 군데를 이래 핍니다. 그리고 읽고 이제 나면 옆에 있는 또 사람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옛날에 딱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에 사회하는 사람이 성경 딱 읽어주면 오늘도 그랬잖아요. 전도사님 성경 딱 읽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설교한 사람 따로 또 딱 올라와 설교하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회당장은 이 사회 보는 사람이 성경을 딱 한 절 읽고 내려가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는요 그 어떤 선생님보다 설교가 금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처음 듣는 사람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주어진 성경을 보고 그걸 나름대로 해석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성경을 있는 내용을 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을 딱 읽으면 딱 보면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되 또 여기 있는 요래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성경을 원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이 설교하는 게 틀린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처음에는 선포하고 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입니다. 기도하여서 병 낫게 하고 이런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청중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에 가르치던 그 선생을 이스라엘에서 랍비라 그래 말하는데 랍비가 가르치는 거하고 이게 틀린다는 것이죠. 뭔가 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로서 가르쳤고 서기관들은 랍비들은 배운 것을 가르치고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있게 놀랍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때에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마침 왜 그때 있었나?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때에 요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한 드리지만 요즘은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격리시켜 버리는지 제가 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귀신 들린 자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이 저거 전철 타고 내돌아다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 그런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이 전철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래 돌아다닙니다. 이래 다니고 내가 눈 딱 마주치면 그래 자기는 이래 가만히 이래 봐라. 내가 눈이 딱 마주치면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자기한테 목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내 눈빛을 딱 마주치니까 그냥 톡 소리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제 눈에서 그런 말씀의 빛이 그 마귀 들린 사람한테 튀어나가니까 자기들은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나 피가 이렇게 진짜 아픈데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제가 전치를 앉아있으면 요즘은 제가 보니까 그런 그 무임성찬은 그런 사람들이 못하도록 무슨 관리를 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 중에서도요, 그 어린이 대공원인데 거기서 이 전철을 타고 인천까지 가서 찾으러 가고 난리로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어떻게 그 개찰구를 그쪽으로 이거 빠져나갔는지 모르지만 그걸 빠져나가서 전철을 타고 그래 가서 사람 속성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마침 와시 이거 완전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딱 와시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리자. 암에 귀신이 사시나무 같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군지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 그걸 마지막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그 전에까지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제자들이 물을 찌개도 당신은 하나님이라 그럼 조용해 말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 사탄을 완전히 잡아버리려고 이 땅에 안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해! 여러분, 요즘은 축사하고 귀신 내쫓는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일반 부흥회 하고 난 뒤에 있을 때 제가 그랬지 뒤에 귀신 쫓아내려고 기다리고 수분 기다리고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이래 안수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사람 안 보인다 합니까? 모르겠어. 저쪽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 제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사실 기도원에도 제가 가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을 딱 앉아서 기도하면요 더러운 귀신이 오늘 복음 말씀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달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우리 장성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하면 만약에 그들이 돌아왔다 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고 대담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보면 도망가는데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사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말씀 듣고 돌아가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장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국 찬송가 1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을 받는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어디로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